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주님 안에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들을 갖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이제 믿음의 길이라는 어떤 큰 주제, 큰 틀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주님 모실 그날까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말씀을 봤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본 오늘 본문들의 이야기들 속에 우리가 같이 본 구절과 또 함께 봉독하지 않은 구절들이 있는데 말씀을 간단하게 소개드립니다. 먼저 시편 119편의 말씀에 보면 여러 이야기들이 뒤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 속에 시편 저자가 딱 중요한 한 구절의 말씀, 시작점이 여기죠. 주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삶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이야기, 그리고 자라나면서 에서와 야곱 사이에 있었던 사건,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좀 더 자세히 볼 거고,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바울은 육신의 삶과 성령의 삶이 무엇인지를 비교하며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계속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같이 봤던 7장 말씀에 보면 인간이기에 나는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육신의 길을 자꾸 택합니다라고 얘기했었던 얘기, 그래서 결국은 이 육신의 삶과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한 이 비교를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는데 이 본문은 씨를 뿌리는 네 가지의 비유와 이 네 가지의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시는지를 설명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믿음의 길 나아가라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따라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이고 이 따라간다라는 삶, 우리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라는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우리 삶에 어떠한 의미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 이야기들로 우리의 삶을 좀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이야기, 창세기의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이삭의 자손이 태어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됩니다. 말씀 속에 이들의 탄생의 이야기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말씀 보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참 어렵게 자녀를 낳았는데 이삭도 어렵게 자녀를 낳았구나. 아브라함처럼 막 몇 년, 시간 이런 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말씀에 딱 하나의 표현으로 아이가 생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얘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자녀를 낳는 게 쉽지 않았구나라는 어떤 이 가정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첫 번째 얘기죠.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는 이 가정은 지금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등장하죠.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께 기도하였다. 주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잉태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신앙을 가진 가정의 일반적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우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가장 보편적인 어떤 형태를 오늘 여기서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잉태를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상황 속에 특이한 상황들이 보이게 됩니다. 어떤 상황들이었느냐? 서로 싸웠다라고 말씀은 오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이죠.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를 알아보려고 주께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 아이가 배 안에 있는데 그들의 행태가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임신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잉태한다는 개념과 또 그때의 어떤 상황들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거나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특히나
많은 여성들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지만 오늘 말씀처럼 쌍둥이를 임신하는 것은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상황들은 또 아닙니다. 근데 이 두 아이가 움직이고 뱃속에 함께 있다는 얘기를 뛰어넘어서 오늘 뭐라고 한다고요?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웠다라면 어떤 상태일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죠. 리브가가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리브가는 하나님께 이 일을 알아보기 위해서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표현, 이 표현대로 뭐죠? 기도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기도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모를 때, 궁금할 때 등등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들을 오늘 말씀 속에 리브가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의 이야기 함께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가 등장을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특이한 상황이 또 벌어지죠. 첫째가 태어나서 잘 나왔어요. 그리고 둘째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 뒤꿈치를 잡고 있었다. 이렇게 두 아이가 태어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그 뒤에 나오는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고대 히브리어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뒤를 쫓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고 야곱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이야기들을 표현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적절해 보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그의 삶의 모습, 그의 이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어떤 자리, 이 자리 속에 뒤따라가는 동생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야곱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스스로 바꾸려는 모습이 이제 구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의 싸움이 어떠한 싸움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 태어난 야곱이 말씀 표현 그대로 스스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바꾸려는 시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말씀 뒤에 나온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이죠. 팥죽의 장자권을 사고 파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들에서, 오늘 말씀에 장자인 에서는 들에서 지내고 야곱은 집에서 지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들에서 막 지내고 있던 에서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야곱은 집에서 뭐하고 있었냐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 죽냄새를 맡고는 에서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나 죽을 것 같으니 이 죽을 좀 줘라. 나 너무 배고프다. 이거 좀 달라라고 얘기하죠. 이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야곱이 얘기하죠. 이 죽과 맏아들의 권한을 바꾸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권한을 야곱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팥죽을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장자의 권한을 이렇게 사고 판다는 게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법적인 어떠한 상황이든 뭐든 무슨 얘기 속에서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이들은 서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얘기하며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이게 그냥 팥죽에 장자권을 샀다, 야곱이 장자권을 샀다라는 얘기로 끝날 얘기가 아니라 야곱은 지금 자신이 이름 그대로 따라가는 자였던 위치에서 앞선 자, 가진 자가 되려고 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후에 이러한 유사한 일이 야곱의 삶에 또 나타나게 되죠. 어떤 사건이냐면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이라고 표현하지만 리브가의 모의함에 의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의 기도를 가르칩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중요한 표현이죠. 요리를 해서 가져오라고 했더니 요리를 어떻게 해요? 먼저 요리를 하고 먼저 찾아가 먼저 기도를 받습니다. 철저한 준비 속에 자신을 애서로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가져옵니다. 표현상 빼앗아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삭의 가정의 이야기, 야곱이 장자가 되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의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표현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두 민족이 너의 태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백성, 두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 중에 더 강한 백성이 있을 것이고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실질적으로 끝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끝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안에 이것을 걸어가는 길 속에 전혀 다른 두 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보다 선행된 인간의 욕구와 의지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말씀의 표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존재했지만 그 안에 욕구나 욕망이나 인간적인 생각과 거짓과 속임과 사기 등등 무수히 많은 잘못된 것들로 그 내용을 채우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따라가라라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따라간다는 것의 의미를, 사전적 의미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뒤에서 그가 가는 대로 가다. 또 얘기합니다. 앞서 있는 것의 정도나 수준에 이를 만큼 가까이 간다. 그러니까 어떤 실력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남의 행동이나 명령을 그대로 실행한다. 여러분, 따라간다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말씀 속의 야곱,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리브가와 야곱이 한 행동, 바로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과,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했던 그 결과는 같지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것과 성령을 따르는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 로마의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이 표현에 되게 익숙합니다. 말씀을 통해 자주 접해보고 들어봤던 표현들이죠.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것과 성령을 따르는 것은 말 그대로 너무라는 표현을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는, 그냥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본문들 속에 바울은 이것을 비교하면서 계속 얘기해요. 육신에 속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고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얘기하죠. 그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쉽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너무 쉽게 구분이 돼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야곱이 걸었던 오늘 말씀을 통해 그가 어떤 상황을 겪고 난 다음에 집에서 도망쳐 나가기 직전까지 있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야곱의 인생의 경우를 여기에 대입해서 질문을 던져보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육신을 따르는 것과 성령을 따르는 것이 결과가 같은 곳에 도달했다면 이라는 물음표를 던져보자는 겁니다. 결과가 같다면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 둘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말씀 속의 바울은 근데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결과의 얘기가 아닙니다. 끝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이고 법을 따르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길은 믿음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길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의 과정 속에 성령을 따라 결과에 도달했느냐라는 것이 믿음의 길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곧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가, 이 모든 물음표에 네라고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참된 믿음의 길은 바로 이러한 길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던 리브가였습니다. 원래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의 삶에 아이를 잉태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던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 아까 봤었던 23절에 나왔었던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리브가의 모습 속에는 잘못된 모습이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판단하고 그는 이미 결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택한 아이야. 하나님이 그가 장자의 권한을 가질 것이라고 얘기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당연한 거야. 리브가는 결과론을 가지고 삶의 길을 선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과정을 마음대로 바꾸는 거죠. 여러분, 결과를 안다고 해서 그 과정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서 그 결과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공식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 어떻게 무엇을 대입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힐끔 답을 알았어. 먼저 이 문제의 답이 뭐냐? 1이래. 답이 1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1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절대 해서 안 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뭘까요? 정상적인 이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공식이나 방법이 아닌 다른 대충 뭔가 이거 기억나는 거 막 집어넣어 봤더니 오! 1이네! 라는 답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는 그 방법으로 이렇게 해도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딱 대입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답이 다르게 나옵니다. 결과를 먼저 알면 우리는 삶의 자리 속에서 나도 모르게 과정은 아무거나 대입해도 그 결과가 나오면 됐네 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야곱과 리브가가 어찌 보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간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찾아봤던 것처럼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앞서간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남의 행동이나 명령을 따라가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도착지를 안다고 나 어디인지 알아요 라고 얘기하며 내가 앞서 뛰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하지 않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빨리빨리. 그리고 앞서가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나 결과를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답을 아니까 하나님의 방식이나 시간이나 진행이 답답합니다. 너무 느리게 보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아? 답이 저기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막 추월하고 싶어하고 내가 더 빠른 길로 결과에 도달하고 싶어합니다. 부모와 자녀나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죠. 가르치는 자는 조금 더뎌 보여도 순차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겪고 그 결과에 도달하는 방법을 깨달아 언제든지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게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그냥 됐으니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야곱도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아닌 번외자가 되지만 에서도 그리고 말씀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 계속해서 뒤에 등장하게 될 리브가도 다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시간, 진행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추월하고 싶어 합니다. 장자권 뭐 필요해? 그냥 나 지금 팥죽 먹으면 되지. 지금 먹고 살면 되지. 리브가가 분명 야곱에게도 얘기해 줬을 겁니다. 너는 하나님이 택한 아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거야. 구체적으로 네가 형을 밟을 거라 그랬어라고 말을 못할지라도 뭔가 흘리고 있었을 거예요. 야곱도 뭔가 눈치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야곱은 계속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막 추월하고 싶어. 리브가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이 아이는 저기 가 있어야 되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렇게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더 빨리 가고 싶어하고 내 방식, 내 마음대로 가고 싶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이 상황 속에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는 길은 이것이 육체를 따르는 길이 되기 쉽습니다. 육체를 따라가는 길이 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가 같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일생의 이야기들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일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 나가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와 했던 모든 유혹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생각의 베이스가 뭐였습니까? 너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이미 독생자고 너는 이미 메시아 아니냐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너는 이 정도 할 수 있는 존재이니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도 되지 않니?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문제를 해결해도 되지 않니? 내게 절함으로 이것을 쉽게 해결하면 되지 않니? 거기에 도달하면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이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니라고. 절대 아니단 말이다. 라고 예수님이 사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어찌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라고 얘기하셨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니다. 왜 가십니까? 이것이 따라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삶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 아닌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십시오. 결과가 같다고 해도 다 같은 길이 아닙니다. 결과가 다르다면 절대 그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가 같다고 해도 다른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그 결과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중에 시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등이요 빛이요 길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따라감의 믿음이 무엇인지, 내 교만함이나 나의 능력을 과시하고 과신하고 성급하고 또 조바심 나고 욕심 부리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선행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는 그 삶을 선택하는 길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함께 내 삶의 자리를 묵상하고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결과를 따라가면 육체의 길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육체의 생각을 선택하기 쉬워집니다.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결과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자리, 나의 선택과 나의 모습을 우리 잠시 함께 묵상하며 되돌아보는 시간 먼저 갖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선택이 명확해지기 원합니다. 인간적인 성급함이나 조급함이나 성취를 위해서 조금 더 빨리 그것을 갖고 싶은 욕심에 의해서 육체를 따르는 삶이 되지 않기를, 그러한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삶을 살지 않기를,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하는, 조금 답답할지라도, 조금 느려 보여도, 내 생각과 다른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따라가는 삶을 놓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 길을 계속 선택하셨던 야곱의 인생을 계속 변화시켜 가시면서 내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그를 다듬어 가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길을 선택하라고 그에게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단에게 던졌던 그 메시지와 그의 길을 본받아 성령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기를, 하나님, 내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순간순간에 내 마음을 내가 주님께 내어놓고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부족함들을 고백하며 주님께 묻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기에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며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의 가정에 야곱이 태어납니다. 에서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야곱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 속에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걸어가려는 그 육체적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의 어머니였던 리브가조차도 그 결과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모습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아픔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가 생기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따라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결과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이 주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인간적인 성급함이나 조급함이나 성취로 육체의 길을 따르는, 육체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 되지 않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그 마음과 하나님께 찾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없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믿음의 자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되지고 보며 늘 주의 백성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0장 1절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영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인 주께 나와 예배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주의 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린 이 귀한 예물과 마음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길들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고 그것을 붙잡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귀한 주님의